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2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죠? 네, 맞아요. 특히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완전 다르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네. 시작부터 보면 상당히 뭐랄까 강력해요. 기존에 있던 이방 신전 제단들 이걸 그냥 다 파괴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산 위든 나무 아래든 어디든 남기지 말라고. 흔적도 없이요. 우상들은 불태우고 찍어내고 정말 철저하게 구별하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부숴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선언인 거죠. 방식의 차이. 네,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 그 특별한 한 곳을 직접 택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이제 모든 제물들 있잖아요. 뭐 번제, 11조, 서원제물 이런 것들을 네네, 그걸 전부 다 그 한 곳으로 가져오라고 아주 명확하게. 예전처럼 그냥 각자 생각대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금지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 곳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러 곳에서 각자 예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 방식들이 스며들 위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께만 드려지는 순수한 예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장소를 딱 지정하심으로써 예배의 기준,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신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당신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집중될 거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엄격하게 딱 한 곳으로 모으는데 일상생활에서 고기 먹는 건 또 의외로 자유를 주시네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각자 성에서 원하는 만큼 가축 잡아서 먹어도 된다. 뭐 노루나 사슴 먹듯이. 네, 그 일상의 필요는 또 너그럽게 호응하시는 모습이죠. 예배의 거룩함은 지키면서도요. 이 균형감이 참 놀라워요. 근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 딱 붙어요. 네, 바로 그 피 문제죠. 맞아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게 엄청 강조되잖아요. 네,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먹지 말고 그냥 물처럼 땅에 쏟아 부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걸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피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거든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생명 주권에 대한 인정이군요. 네, 그리고 생명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제사 드릴 때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랑 종들 그리고 특히 레위인들까지 네,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 잘 챙기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가 그냥 딱딱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축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당시 기업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레위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나눔,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군요. 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이방 민족들의 종교 관습, 여기에 대한 경고가 아주 강하게 나오죠. 네, 덜 때 따라하지 말라고. 그들이 망한 뒤에라도 호기심에 쟤들은 신을 어떻게 섬겼지? 뭐 알아보려고 하거나 죽음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특히 그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끔찍한 행위. 이건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못을 박으시죠. 절대 안 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결국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이 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핵심 원칙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어때야 하냐면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 흩어져 있던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중심으로 모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은 철저히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었던 거죠. 질서와 기쁨이 함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점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 이 개념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당신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구별된 중심, 그게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